6장 찬송합시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탄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이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작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엘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함께요. 그들이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항복하라 구명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7월 초 예레미야 2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3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참 지루할 정도로 한결같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이제 이 말씀인데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귀에 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귀에 닦지 않게 하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북한에 오물풍선 보내고 환강댐을 무단 방류하는 그 북한 측의 도발에 대해서 24시간 뉴스가 반복 재생되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뉴스 같으면 보통 9시 뉴스에 한두 번 이렇게 방송하고 마는데 이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여기고 경고를 계속해서 줘야 하니까 24시간 같은 말을 계속 반복 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파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 심판의 메시지는 처음과 다르게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종종 백성들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변함없이 울리는 것입니다. 이 듣기 싫은 메시지의 원흉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조장한 왕과 완악한 고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완악한 고관들의 명단이 아주 상세하게 공개가 돼요. mat단의 아들 사바데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라는 고관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막 속이 뒤틀리는 거죠. 그래서 왕께 구하기를 4절에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래요. 솔직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 맞죠? 예레미야의 말은 적군 바벨론과 싸워보지도 말고 순순히 포기하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말인데 어느 국가의 지도자가 이걸 쉽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맞서서 목숨 바쳐 싸우자고 말해야 유다의 충신 같고 애국 열사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러나 유다는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라도 왕중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특별한 나라가 유다입니다. 그러니 상식이나 보편적인 애국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애국 중에 애국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외교와 자기 방식의 애국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이 백성들을 위한 일인지 따위는 안중에 없어요. 이런 고관들이 자꾸 왕의 마음을 쥐고 흔듭니다.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을 두려워해서 하는 말이 5절에 예레미야 너의 마음대로 해라. 나는 예레미야를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고관들을 조금도 거스를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아주 무책임하죠. 꼭 누구 닮았습니다. 빌라도. 빌라도가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손을 탁 씻으면서 너희가 당하라. 자기는 책임 못 지겠다 이거죠. 법적인 책임, 인간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모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자, 당장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칼날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다시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이제 그냥 던지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줄에 달아 내려야 할 정도로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는 물이 없는데 진창이에요, 진창. 얼마 전까지만 해도 뚜껑 덮은 웅덩이에 갇혀 있다가 겨우 감옥들로 나와 묶인 채 매일 떡 한 개씩 겨우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심히 깊은 구덩이 진창 속에 빠진 예레미야입니다. 정말 고난이 이만저만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 고난이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나와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도록 청하죠. 9절에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여러분 에벤멜렉은 저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하다면서 똑부러지게 이빠른 소리를 합니다. 왕의 비율을 맞추는 소리나 하고 이 손바닥 부비던 그 고관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얼마 전에는 스바데아와 그다랴와 유갈과 바스울이라는 고관들의 말을 듣고 그래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했다가 이제는 또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는 너는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합니까? 왜 이렇게 줏대가 없죠? 왕이 그의 형 여호야김에게서 좋지 못한 외교를 이 시드기야 왕이 배운 거예요. 여호야김 왕 4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 왕 바로느고를 완전히 굴복시켰고 이듬해에 유다를 침공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쳤죠. 그러다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애굽의 바로느고가 다시 한번 바벨론과 싸웠을 때 이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패전을 해요. 잠깐 물러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원래 그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여 있었던 것처럼 재빨리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왕에게 조공 바치기를 그쳐버려요. 그렇게 친애굽 정책으로 계속 갈팡질팡 11년 통치하다가 이 여호야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시 유다를 침공했고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가 버리면서 허수아비 왕 하나를 세운 것이 이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적국의 왕이 허수아비로 세운 왕이니까 이게 뭐 정통성도 없고 자기를 세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무력이 두려운 것뿐입니다. 자기를 세운 사람이 바벨론 왕이니까 자기를 내치는 것도 바벨론 왕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군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한테 제일 두려운 건 자기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자기를 폐위시킬 수도 있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행동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 파악과 힘의 논리를 따라 더 강한 쪽에 붙어서 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관들이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 예레미야 알아서 해라, 뭐 죽이든 살리든 내놨다가 에벤멜렉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른 30명 데리고 와서 또 살려라. 줏대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들 마음 따라 그렇게 대세가 기우는 쪽으로 편승하려고 하면 이 박쥐처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딱 시드기야처럼 돼요. 세상은 급변하고 그 급변하는 세상 보폭에 맞춰서 우리가 뭐가 하려고 하면 변화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자꾸만 자신의 어떤 줏대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장사의 원리, 사업의 원리는 변화의 물살을 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원래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는 사람이지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변화하는 물살을 타야 된다는 세상 원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표대인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믿음과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신실한 성도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상황은 늘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호떡 뒤집듯이 늘 뒤집어지고 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흐느적거리게 싸우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며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세상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 부여잡고 나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고 가치관을 결정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로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속에서도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침상에 있는 이들 속히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죠.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연신하게 하시고, 또 매주 새로운 새 가족들이 등록하고 또 정착하고 기간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 주시도록,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시도록, 또 이미 주께서 참 새 생명을 주신 가정은 잘 이렇게 딱 그냥 이 태에 붙어 있다가 때가 되어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도 남아있는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우리 또 영아부 수련회가 계속해서 있사오니 이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남아있는 여름 사역들이 되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주여